신대원장, 교회성장대학원장 어디가 더 좀 이게 성취감이 있으셨나요? 굉장히 교활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성장대학 컵라면 하나 할까? 신학 공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가장 기억나시는 아주 상처를 주었던 학번이 어떻게 되시나요? 03학번. 전원이. 오, 사랑합니다. 지금 2025년도 한국교회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건가요? 후퇴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2차 침체기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왜 지금 현재의 이 현상이 어디에 근원이 있었느냐 할 때 2차 성장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을 말하고 교회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별개처럼 이원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교수님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서 개척을 하신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될 수 있을까요? 아까 한국교회가 침체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목사님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평신도 성도님들의 잘못인가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의 잘못이 80%. 성도님들의 잘못 20%. 20%. 성도님들의 잘못 20% 많이 준 것 같아요. 사실 더 줄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의 잘못을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도님들의 잘못 한 20% 주겠습니다. 양쪽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나요? 아무래도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그 문화가 상당히 있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아직도 커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작용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의지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교회의 어떤 신앙 구조를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서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꼭 목회자가 교회를 주도한다기보다는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또 대등하거나 또 함께하거나 상당히 좀 민주적인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유독 목사님들의 권위가 굉장히 강조되는 편이에요. 목사님들의 권위가 강조되면 좋은 방향으로는 교회가 뭔가 추진력이 있다든지 그렇죠. 목사님의 어떤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든지 카리스마 있게 근데 또 안 좋은 쪽으로는 이제 힘이 한 곳에 모이면 썩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에요. 부패하기 쉽고. 부패하죠. 네. 네. 그런 점들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가톨릭하고 좀 달라가지고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개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대로 영적으로 준비되거나 또 어떤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신앙의 왜곡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네.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끌려가는 왜곡 현상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죠. 제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제 나이트에서 실장하는 친구예요. 야, 카톨릭은 프랜차이즈고 기독교는 자영업자들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뭐 사업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뭐 그렇다는 얘기죠. 개인 브랜드에서는 진짜 맛집은 엄청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위생 관리도 잘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판이 날리고 이런 집도 있듯이 야,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무엇이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 거죠. 네. 저는 그 장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의 장점은 나름대로 이제 자율 경쟁 시스템이다 보니까 세상도 가게들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자율 경쟁이에요. 자기가 거기에 헌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헌신해서 하는 것처럼 개신교도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좋다고 봐요, 나는. 순수한 마음에서 누구나 사람이면은 무엇이나 어떤 것에 대한 성취 욕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도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붙들고서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작용하면 좋다고 봐요. 네, 그건 장점일 수 있는데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희미해지거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이데올로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다시 좀 개척교회 얘기를 좀 돌아가서 아무래도 또 교회성장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규모 있는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또 시작하는 교회 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개척교회 시작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1년 차에 개척교회 시작.
1년 차예요. 네, 제 동기들이 지금 개척교회 슬슬 막 하려고 하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 할 거니 하니까 골방에서 보내줄 때까지 기도를 하겠다. 물론 기도는 이제 기본이고요. 영성은 기본이고 네. 개척교회는 아무래도 초창기에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라고 개척교회를 이제 세우고 개척자들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비전을 이루려면 전도와 선교에 빨리 자립해야 되니까 좀 더 효과적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빨리 자립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쏟아야죠.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요즘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막 전도 좀 이제 그런 방법론이 잘 또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전도 정말 어렵죠. 바로 그 점에서 이제 개척교회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대개의 경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자들이 대부분 대형 교회에 있다가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분이 경험한 게 겨우 대형 교회 경험밖에 없는데 대형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전도 그런 쪽은 좀 무게중심이 좀 덜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훈련이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이제 나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막 그런 점에서 개척교회에서는 개척교회만의 새로운 전도법들이 필요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또 세속화된 이런 사회에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기독교에 관심도 없고 교회에 관심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 요즘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사실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캐대헌이라고 K-팝 데몬 헌터스 이것도 막 무속신앙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 아는 친구는 회사에서 책 읽기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모임이 아니고 그냥 책 읽기. 근데 뭐를 위해서 했냐면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책을 처음에 읽다가 조금씩 인문학 서적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조금씩 약간의 그 신앙적인 기독교인이 쓴 일반 인문학서 이런 걸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 방법은 굉장히 칭찬할 만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사실 전도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옛날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사실 제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길거리 나가 이제 보통 교회가 이제 길거리 나가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그냥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티슈. 그런 것만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돼서 교회를 오잖아요. 목사님들이 경계하고 힘들어해요. 오는 걸 오히려 힘들어해요. 오라고 불편해요. 전도한 건데? 오라고 전도한 건데 왜냐하면 요즘 이단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침투 전도라 그래가지고 그런 전도 방법을 써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옛날 말로 그 산업기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관계 전도 이외에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전도에 대한 패턴 자체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전도로 가야 되고 관계 전도 안에서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고안을 해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런 책 읽기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상황마다 다르지만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하죠. 교회 성장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적인 것도 있지만 질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에 어떻게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상한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막 차용해서 들어오고 스타 마케팅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아졌다가 내실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관계 막 이런 것 때문에 펑펑 터지는 교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양적 부흥 말고 질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질적 부흥이라는 말은
좀 생소한 표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써요. 부흥성장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보통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부흥성장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쓰는 말들인데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흥에 의해서 성장하는 이 모델은 성장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성경적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도에 대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서 관계 전도 다가가야 되는 이야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때 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부흥이랑 성장을 지금 나눠서 따로따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건가요? 부흥하면 다 이렇게 커지고 하면 성장하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장로님이나 기도할 때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를 같은 의미로 쓰는데 동의어로 쓰죠. 실제로 두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전혀. 성장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성장된 현상이죠.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양적 성장을 보통 말하죠. 그러면 이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많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성장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더 주안점이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부흥은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믿는 신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각성되고 믿음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했던 그것이 다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리바이브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양적 성장이 일어나는 부흥에서부터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도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은다고 이게 부흥이 아니고 그게 아니죠. 한 영혼이 각성되고 변화되어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런데 이제 부흥과 성장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복음 전도예요. 바로 그 복음 전도를 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오늘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포스트 모던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들을 새로 찾아야 되는 거죠. 개척교회들도 바로 그 점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인데요.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척자들에게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부흥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이 골방에서 기도를 한다고. 교수님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서 개척을 하신다면 그 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좀 교회가 성장될 수 있을까요? 예, 생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척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냥 무턱대고 뛰어들지 말아라. 자기가 가진 조건을 최대한 잘 활용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을 그렇게 살아오게 만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자기의 네트워크,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장 좋은 개척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점에서 제가 개척을 한다면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책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교회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도서관이 부족했을 때 먼저 도서관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지금은 교회들이 도서관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전도 목적으로 도서관을 교회 안에다 만들고 속셈이 보였군요. 속셈이 보이고 인가도 안 받고 그다음 책도 그냥 준비도 안 돼 있는 태로 그냥 교인들 남은 책들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거기 사역자도 없이 그냥 뭐 방치해 놓고 그냥 하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됐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공공도서관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 한때 또 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만들고 뭐 이런 운동 한 적도 있고 오래전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곳곳에 이 공공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점에서 좀 더 작은 도서관, 지역 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사역을 펼치면서 접촉점들을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점점 뻗어나갈 수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 교회.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일단은 자꾸 저 압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성장대학원에는 지금 부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많이 옵니다만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상관은 없고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런 목회를 해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환영합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오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지역사회와 교감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자기 개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재미있게 배우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비 많이 비싼가요? 학비는 안 비싸요. 네.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학금도 좀 정말 최대한 준비해서 선배들도 다 장학금 받았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장학금 만들어서 드리니까 너무 돈에 얽매여서 그러지 마시고, 돈은 사역자들이 원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밖에 추운데 같이 밖에서 컵라면도 같이 드셔주시고. 오늘 즐거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